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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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느리시네. 중대한 일을 결정할 때면 요즘은 보통 투표에 붙이는데요. 성경에는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비뽑기가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첨제인 건데 만일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전 반대요. 전 반대. 네, 논란이 분명히 일어나요. 네. 그 12지파 땅 나눌 때 제비뽑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제비뽑기 하면 야, 내 땅은 강남이 좋은데 나는 왜 이러면 안 되나? 네. 제가 사는 동네 얘기할 뻔했는데 지역 차별을. 네, 그래서 이러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시대 다르잖아요. 뭐 죄지은 범죄자를 찾을 때도 자자 제비 뽑자, 아니면 뭐 어떤 뭐 직분을 누군가에게 줄 때도 자자 제비 뽑자. 지금 요즘 시대가 이 과학과 지성이 발달돼 있는데 이런 시대에서는 안 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제비뽑기가 성경에 나온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아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그렇죠. 제비뽑기로 그렇죠. 정할 수가 있는지. 그렇지. 좀 아닌 것 같은데. 더 해라. 그래. 근데 저는 반대입니다. 더할지 말지 제비를 뽑자. 아무리 반대여도 일단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을 제비 도구를 가슴판에 달고 다녔다고 기록이 있어요. 정말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허용하시다니 이 정말 너무 의외 아닌가요, 목사님들?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제비 뽑아서 나갑시다. 돌림가 소름 끼쳤어 지금. 제비 얘기하잖아요. 네. 제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해 올 걸 없어서.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은 성경에 제비뽑기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도 않을 겁니다. 하만 페르시아의 총리 대신 그는 하나님이 제비 뽑은 게 아니라
그 점성술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제비 뽑았던 거고 케이스마다 하나님이 제비 뽑기를 명령한 케이스도 있었지만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제비 뽑기 한 케이스들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 구분을 해야 되겠네요. 예. 저는 그 제비 뽑기를 허용하셨다는 자체가 조금 슬픈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제비 뽑기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얘기는 네. 이제 너희들하고 그 소통하는 방법을 나는 예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던 것처럼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내가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걸 이제는 난 별로 좋아하지 않아. 뭐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그건 제비 뽑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니까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이건 하나님과의 대화의 단절, 하나님께서 인간을 더 이상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시는 시대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제비는 그 성경 이외에 당시 관행이었습니다. 맞아. 어떤 의사를 결정하고 사건을 결정할 때 제비를 뽑았거든요. 근데 성경의 경우는 싸우는 것보다는 낫고 제비가 그다음에 떠넘기는 인간의 본성의 제비를 뽑아서 네가 결정했어. 네가 뽑은 거야. 그 책임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었다. 네. 로 보시면 됩니다. 네. 참 독특한 주제로 오늘 설교와 이야기를 나눠 볼 것 같습니다. 제비뽑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설교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박종수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드릴게요. 제가 1번 제비가 뽑혔습니다. 할 거 이랬는데. 그 성경 보면은 그 제비가 가끔 나오는데 잠언 16장 33절 보면은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뽑지만은 마지막 섭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인데요. 전 개인적으로 제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비 뽑혀서 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당첨된 일도 없고 예. 옛날에 그 보물찾기 했잖아요. 네, 맞아요. 한번 뽑아본 일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운동화나 공부신 같은 거를 제비 뽑아서 배급을 해줬거든요. 한 번도 뽑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비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 보면은 제비를 뽑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요나 사건인데요. 어떤 날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니네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당연히 선지자니까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 니누에는 적대 국가, 주적 1호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나라, 호치탐 땅 기회를 노리는 나라의 수도기 때문에 갈 수가 없고 또 이방 도시고 또 신변 보장이 안 돼 있어요. 가서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고 또 테러를 당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니느웨로 가는 걸 포기하고 전혀 딴 동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배가 풍랑마나 파산하잖아요. 그때 관행이 이제 그런 사건을 결정할 때는 제비를 뽑곤 했습니다. 선원들이 이 배에 타서는 안 될 사람이 탔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 제비를 뽑자. 자기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밑바닥에 내려가 잠을 청하고 잠자는 척하던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때 요나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들이 풍랑을 맞는 것은 다 나 때문이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 그리하면 풍랑이 잔잔하여질 것이요. 위대한 고백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시오가 없어요. 너를 던져야 되고 네가 죽어야 되고 네가 없어져야 되고. 근데 그런 면에서 요나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바다에 던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했고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밖으로 나와서 니네로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요나가 뽑았죠. 하나님 섭리를 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신약으로 와서 마띠아를 제자로 뽑은 사건인데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빈자리를 채워야 되는데 주님은 승천하셨고 제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어떤 방법으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뽑을까? 제비를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마띠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주목할 것은 신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처럼 마띠아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마띠아가 순교했다는 얘기 정도. 한 일이 없어요. 뭘 말합니까? 제비는 시원찮은 거예요. 제비를 뽑아봤댔자 별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제비로 선지자나 제비로 제자를 뽑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명을 합니다. 너 선지자 해라. 너 와라. 너 제자 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제비 뽑아서 베드로를 뽑고 제비 뽑아서 요한을 뽑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리를 하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제비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왜? 제비는 사람이 뽑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로또를 샀다고 제비 뽑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부지런히 일하고 돈 벌고 또 헌금하고 이게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는 건 삶.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해야지 제비에 의존하고 제비에 대한 절대적 가치를 두고 이러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비 뽑지 마시고 일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시고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린 다 뽑힌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린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 주옵시고 아멘.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주팔자라는 게 뭘까요? 사주. 네 개의 기둥 주자를 써서 네 개의 기둥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태어나면서 네 개의 기둥 안에 우리의 인생들을 세워져 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개의 기둥이라는 게 뭐냐면 생년월일시, 태어난 해, 그리고 달, 날, 그리고 태어난 시. 그게 바로 네 개의 숫자를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4개의 기둥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 4개의 기둥을 예를 들어서 뭐 갑오년 그러면 해가 글자가 2개가 되잖아요. 그리고 월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시도 그렇습니다. 그 12개의 간지하고 이거를 계산해서 그 2개니까 8자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사주 8자라고 표현하죠. 제가 조금 배웠어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바로 그 사주 8자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 태어날 때의 그 운명이 평생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한 시라고 생각하면 지금은 우리가 24시지만 그걸로 생각하면 12시거든요. 자축, 인묘, 진사오미, 신전, 술해 12개예요. 그러니까 그 자시 그래도 그것은 요즘으로 치면 2시간이에요. 그러면 2시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근데 그 숫자가 몽땅 운명이 똑같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다가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그 팔자 타령하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어리석고 참 잘못 생각하는 숙명론에 빠진 것 아닐까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가 이런 식으로 어떤 숫자나 또는 어떤 운명을 점치는 도구였을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적 제비뽑기란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명하셨거나 혹은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잠깐만 돌아보면 이래요. 첫째, 레위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바칠 때 제비 뽑아서 바치도록 했어요. 좋은 거 나쁜 거 고르는 게 많이 힘들 테니까. 두 번째는 가나안 땅 분배할 때 12지파에 제비 뽑아서 분배하게 하셨어요. 세 번째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임무를 분배받을 때 혹은 순서를 따질 때 제비를 뽑았어요. 이 세 가지 경우는 특별히 뭐 하나님께서 적어도 명령하지 않았으면 허락하신 정도의 관리였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냐 하면 제물을 바치게 된다 그러면 제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 대상이 많이 있잖아요. 실한 놈 양도 있고 비리비리하는 양도 있고. 그러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실한 놈을 고르겠죠. 그렇지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은 이놈은 너무 좋은데 이놈은 좀 대를 이어서 씨앗을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것도 조금 못한 거 이렇게 고를 거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나아가는데 시험에 드는 거죠. 이걸 고를까? 이걸 고를까? 그러니까 그 시험에 들지 않도록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골라주시는 거죠. 제비 뽑아서 뽑힌 거 그냥 가는 거예요. 땅 분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땅 가보면 뭐 기름진 땅 물 흘러가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막이 확한 땅이 있는데 나 개인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지파의 문제인데 칼부림 나지 않겠어요? 우리 이 좋은 땅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정해놓으신 거예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세 번째로 제사장의 역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사장의 숫자가 18,000명에서 2만 명인데 그 좁은 데에 가서 어떻게 사역을 해요. 그러다가 보니까 제비 뽑아가지고 순차대로 했거든요. 48 반열, 24 반열이 차례대로 가는데 1년에 2번, 봄, 가을로 2번씩 해가지고 2주씩 이렇게 봉사하게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한다면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것은 평생에 딱 한 번밖에는 대제사장 빼놓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성소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는 제사장이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요즘에 로또 당첨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겠다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제비 뽑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사가랴가 늙음하게 그 제비 뽑혀서 거기 들어가서 분양한 거 아니에요. 자, 이것들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 인간의 이기심, 재물 앞에서 혹은 좋은 거 앞에서 그 이기심들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는 방법으로 제비뽑기를 선택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아마 제 욕심대로 해서 12지파 싸움질나고 또 뭐 적당히 신앙생활할 때 재물도 대충 하나님 앞에 드려서 시험 들고 이런 경우들이 생겼을 거니까 그렇게 된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적어도 허락하신 제비뽑기는 공동체의 공평함 그리고 평안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지 운명을 결정하거나 운명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비뽑기 한 것은 아니었어요. 제사장 앞에 있었던 그 두 가지 뭐 흰돌 아까 뭐 굉장히 복잡한 이름인데 그 두 개조차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몰랐고 실제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는 깊은 기도와 묵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사건, 신비한 사건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침 탁 뱉어가지고 일로 가거나 사다리 타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다. 굉장히 중요한 식인데요. 사다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어요. 지성, 가슴을 주셨어요. 감성 주셨어요. 의지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보태서 하나님과 통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성 또한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다 동원해요. 머리도 써야 돼요. 분석하고 따지고 정보 습득하고 그리고 그것을 잘 생각해서 최선의 답을 내놓고 그러고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무릎 꿇고 성령님 이게 최선의 선택인지 아닌지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과정을 겪어야 우리가 성숙해가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뭐 모르니까 그냥 대충 종이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런 거 많이 했어요. 어느 학교에 나일까 종이 쪽지에다가 몇 개 놓고 그래서 다 접어놨다가 섞어서 하나 딱 뽑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다시 했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을 기억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테스트하셔서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게 바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닐까. 절대로 침튀겨서 선택하지 마시고 제비뽑기 하지 말고 사다리 하지 말고 깊이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애쓰면서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앞길 어두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헛된 인간적인 술수나 방법, 사술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두 분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제가 깨달아진 건 제비를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뽑힌 제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사실 이 제비 뽑기의 핵심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제가 여기 그 아주 유명한 초콜릿 박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시즈 캔디라고 여기도 뭐 famous all time candies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그런 초콜릿인데 이 초콜릿 박스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영화가 있어요. 1994년에 개봉이 되고 아카데미상을 석권했죠.
포레스트 검프라고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포레스트 검프에 보면 명대사가 있습니다. 뭐 그 영화 자체도 참 좋지만 거기에서 잊을 수 없는 한 명대사가 있는데 주인공인 포레스트가 이렇게 얘기하죠. My mama always said life is like a box of chocolate. You never know what you're gonna get. 번역하면 이런 거죠. 우리 엄마는 항상 나한테 얘기했어요. 인생은 마치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다고, 상자와 같다고. 다음에 어떤 초콜릿 맛을 선택하게 될지 모르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이 어솔티드 초콜릿,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맛이 겉으로 봐서는 어떤 맛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여러 맛이 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님 딸기 맛 초콜릿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뭐가 딸기 맛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마치 제비뽑기를 하듯이 요걸까? 요걸까? 그날 운 좋으면 내가 원하는 걸 먹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 맛없는 민트를 먹게 되는. 어떤 분들은 민트를 좋아하시겠지. 예. 질린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와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처럼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마치 매일 제비를 뽑는 것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제비를 뽑듯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을 이 어솔티드 여러 가지 맛이 들어있는 초콜릿 박스를 만드셨다면 분명히 이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맛있는 초콜릿이 숨겨져 있는 어느 날이 있을 거예요. 어떤 순간이 있겠죠. 그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삶은 내 삶이니까. 근데 사람들은 불안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참 비교가 돼. 분명히 알아야 될 건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의 아주 스페셜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고 완벽한 계획이 있으신 거죠.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요. 그런 것을 깨닫고 산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매일매일 우물을 파는데 누가 와서 뺏으려고 하면 그냥 줘버려. 싸우지 않아. 왜? 어딘가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우물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초콜릿 박스와 같아요. 그런데 이 초콜릿 박스를 만드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만드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번 여쭤볼게요. 세호 씨. 네. 내가 원하는 맛이 여기 분명히 있는데 네. 그 맛을 골라서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먹어봐야 돼. 다 먹어봐야 돼요. 정답이에요. 지혜자예요. 사실은 다 먹다가 보면 쓴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게 인생의 맛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은 그렇게 맛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이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내 삶에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선한 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마치 로마서 우리 8장 28절 말씀을 롬파리파리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분명한 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하신 그런 날이, 그러한 삶이, 그러한 결정의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이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가는 진정한 신뢰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가장 특별한 순간을, 가장 완벽한 타임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아멘. 오늘도 그렇게 제비를 뽑듯 보물찾기를 하듯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삶의 순간을 찾아 삽니다. 때로는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하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으시기에 내 삶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제비뽑기를 이렇게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구나라는 거에 또 놀라운 올포원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예비하신 그런 징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뜻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또 우리가 알게 되면 인생에 지혜롭게 좀 헤쳐나갈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제비뽑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그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게 근데 왜 제비뽑기일까 이거였어요.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왜 하필 제비뽑기일까 되게 많잖아요. 그럼 요즘 저도 막 통독하고 했는데 읽는 말씀 중에 제비뽑기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투표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설문, 야 누가 훔쳐갔는지 한번 설문해봐. 아니면 여기 안 탈만한 사람 누군지 한번 알아봐. 글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제비뽑기인지 한번 혹시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투표하고 제비하고 차이점은 투표는 그 뽑을 사람을 인지하고 하는 겁니다. 학벌, 뭐 족보, 그 사람의 경력 다 알고 투표를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제비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의 관행이 공평하게. 제비는 신의 결정이다. 신이 결정한 거를 사람이 따르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성경 외에도 제비는 결정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비는 뭐 성경 안에 있는 제비든 성경 밖에 있는 제비든 간에 어떤 그 사건이나 사람을 결정할 때 동원된 방법이었고, 또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경우는 일단 뽑히면 그걸로 끝이에요. 뭐 번복을 한다든지 저항을 한다든지 나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그게 저는 불가능했거든요. 그런 차이였다고 봐요. 또 이 제비뽑기가 유대인들의 감사절인 불임절과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페르시아의 권력자인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다가 큰 코 다친 날이라던데, 아까 잠깐 서정호 목사님께서 하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긴 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아시는 것처럼 하만이 유대인 민족 자체를 사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당한 그 모독감과 그거를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유대인 민족 전체를 아예 몰살시키려고 계획하고 그해 니산월 1월 정월 달에 그 점성술가들이나 뭐 이런 자기 휘하에 있는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날짜 어느 날 잡는 게 좋겠냐. 그래서 그때의 뽑기로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7월 아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그런데 거기에는 누구인지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곧 부르라는 게 제비인데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아마 점성술가들 몇 사람이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제비를 뽑았겠죠. 그래서 날짜를 그 해 12월로 제비를 뽑은 거죠. 그런데 11개월 남았잖아요, 아직도. 11개월. 근데 그 11개월 동안에 하나님은 싹 그 역전시켜버려가지고 오히려 12월 13일 날 하만이 매달려서 죽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분명히
하만과 그 일당들은 유대 민족을 벌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날짜를 딱 잡았는데 결국은 지가 죽었다. 그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잠언 16장 13절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이시다 하는 말씀이 바로 거기에 가장 최적으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이 또 제비뽑기로 잘못된 결정에 또 이제 피해자가 될 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사울과 요나단 이런 것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비뽑기가 또 어느 때부터는 사용되지 않았는데 왜 사라지게 됐는지 우리 박태남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아까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마띠아의 제비뽑기가 성경상에 나오는 그 직접적인 제비뽑기의 기록으로는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때까지는 제비뽑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없었는가? 사실은 그 성령의 내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과 관계가 있다고 저는 보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임하셨다가 능력을 주시고 또 떠나시는 그런 형태였다면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겠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고 또 뭐 고린도 그 전서 3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지 알지 못하냐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뭔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제비뽑기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발견하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너무 특이하니까 우리가 거기에 지금 몇 번 안 나오는 걸 그렇게 관심을 갖고 하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왕들이 전쟁 나갈 때도 특히 다윗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의 방법이었을 뿐이죠. 그러니까 약한 인간들. 더 이상 하나님과의 그 영적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인간의 하나의 방법이었다면 사실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계신 게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한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알지 못할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아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울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제비뽑기라는 방법보다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 뭐 하나님의 뜻을 그냥 뭐 안 물어봐도 다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루틴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묵상이라든지 기도라든지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콜릿 박스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 당장 순간적인 어떤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얻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면서 그날 주님과 소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시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비를 뽑아서 이거냐 저거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저거 한지 오래됐다. 네. 되게 오래됐죠. 진짜. 혹시 정아 씨하고 네. 그게 아니지? 그 이전에. 성령 강림 사건 이전과 이후로 또 이렇게 나눠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가 좀 더 궁금한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면서 시작할게요. 목사님, 진짜 궁금해요.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짜잔. 나는 안 궁금해요. 서정훈 목사님, 그런데 성령님 말씀인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죠? 한 세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말씀이죠. 우리는 뭐 성경 이외에 칼빈이 일반 계시, 특별 계시 얘기했을 때 특별 계시가 바로 우리 성경이니까 성경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죠. 조금만 깊이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님께서는 가르쳐 주실 테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보통 이제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 목매달아 죽으니라 그러면 죽어야 되잖아요. 오늘의 성경 말씀.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오늘의 성경. 이거는 주술적인 성경 이용법인데 이건 분명히 아니죠. 그 뜻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려면 성경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한다는 것은 뭔가? 첫째, 아까 설교 시간 때 얘기했지만 하나님 우리 머리 주셨어요. 분별력 주셨고 통찰력 주셨어요. 지식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 제비뽑기의 과정에 우리가 자꾸 휩쓸려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쉽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어떻게 간단하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러니까 침 튀기는 거지.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면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정말 끙끙거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내게 뭘 명령하시는지 뭘 포기하시는지에 대해서 씨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묵상인데 시편 1편, 2편에 말하는 그 묵상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자체가 유대인들이 읊조린다는 거죠. 암송한 말씀을 하루 종일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중얼거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자꾸 묻고 대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런 과정 전혀 없이 100일 기도했더니 환상이 보였다. 이런 건 다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고요. 이 두 번째 묵상을 우리는 메디테이션이라고 표현해요. 근데 세 번째 단계 이후가 또 있어요. 저는 이것을 더 깊은 묵상이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영성훈련에서는 컨템플라치오라고 그래서 흔히 관상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 관상이라는 단어 어감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그래서 더 깊은 묵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더 깊은 묵상은 이 앞에 있는 메디테이션의 과정을 거친 후에 지금 성경 본문의 의미와 메시지를 다 알고 느낀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제 이해로는 이 말씀이 이런 뜻인데 정말 제가 바로 이해한 건가요?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고 정직하게 자기 이성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 채로 마음을 열어놓고 성령께서 능동적으로 내게 명령하시는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입 다물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묵상으로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엄묘하신 뜻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세 단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단계 거치기 싫으니까 게으르니까 그냥 자꾸 떡볶이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노력을 하면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또 오늘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을 사는 즐거움을 좀 누린다면 좋겠어요.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했고요. 그 부지런히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중에도 정말 어려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몇 배로 경험했던 적이 분명히 목사님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생생한 경험담을 좀 들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계속 그런 연속적인 그 응답이랄까 이끄심을 받고 살아왔지만은 76년도에 중심교회에서 정병을 받았어요. 지금 은퇴한 교회에서. 그때 교인 한 100명 모인다더라고요. 교회는 싸움 박질을 하고 나눠지고 갈라지고 전투부대만 남은 사람들은. 전투부대. 근데 올해요.
그 지방에 큰 교회 목회를 했거든요. 사랑도 많이 받고. 처음에는 그거들은 자꾸 청빙이 와요. 올라와야 됩니다. 오셔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됩니다.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라고 했어요. 기도하겠다고 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저는 안 가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가라면 가겠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다시 또 기도했죠. 가는 게 하나님 뜻이면 편한 쪽으로 마음이 돌아서게 해주십시오. 가는 쪽으로. 어떤 날 우리 큰딸아이가 그때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야, 아빠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알지? 아빠는 뭔데? 이러했으니 기도를 하고 있다. 나도 기도해볼게 그러더라고. 귀여워. 그 다음 날 아빠 가면 좋겠는데 어머. 딸을 통해서. 하나님이 걔를 통해 응답을 주신 거예요. 가면 좋겠는데 어머. 연락은 나 올라갑니다. 내가 직접 받은 계시도 아니에요. 그 어린 아이를 통해서 아빠 가면 좋겠는데 와. 걔가 서울이라 좋아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정말 계시를 받으면 모르겠는데 네. 가면 좋겠대요. 그래서 올라왔는데 죽을 고생했죠.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신 거 아니에요? 네, 뭐 죽도록 고생해. 월급도 못 받고 후유증은 남아 있고 교회는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 거예요. 아멘. 가라. 고생스럽다. 그래도 가라. 그래서 제가 왔기에 오늘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CBS를 들어오겠습니까? 문턱도 못 받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멀리 넓게 보는 훈련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기다려야 돼요. 속단하거나 함부로 결정하지 말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떤 방법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또 좋으신 하나님께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데 가장 중요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항상 일종의 도전이죠. 가장 어쩌면 되게 힘든 그런 과제인데 그게 뭐냐면 자기 포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데 가장 필수적인 건 자기를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렇게 뺑뺑 굴려서 쓰실까? 그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막 개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그러면서 진짜 완전히 다 망가뜨리고 쓸만한 사람들 다 못 쓰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됐지 이제 너 나 아니면 안 되지 그러고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머리로는 알았는데 제 자신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조금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섬기는 교회 이제 목사님들 말씀드리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한 게 저도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 교회는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고 계시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된 상태에서 전투병만 남아있는 교회에 저도 오게 되었는데 오는 과정에서 제일 어려웠던 게 제 아내를 설득하는 일이었어요. 가자 그러니까 제 아내가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잘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가면 여보 거기는 가장 마지막으로 가고 싶은 교회예요. 그냥 아이들하고 여기 있을 테니까 당신 혼자 가서 해보다가 안 되면 빨리 오세요. 이게 이제 아내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설득을 하니까 그러면 이혼이라도 하든지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어요. 그 정도로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죠. 저도.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오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럼 이혼하고 가족들 다 두고 한국에 왔어. 그러니까 내가 목회를 진짜 성공했어. 너무 멋지게 잘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 나 이렇게 하다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가족은?
네 아내는? 그래서 그게 왜 아유 목회하는데 방해돼서 다 끊어버렸어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그러시겠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아내한테 지금이라도 당신이 여전히 마음이 바뀌지 않아서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면 나 안 나가겠다. 당신이 원하면 목회도 그만둘 수 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내가 보따리를 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가족 내가 완전히 정말 그건 우리 머릿속에 아는 거잖아요. 가정이 얼마나 소중해요. 목회자가 그죠? 자기 가정을 포기하면서까지 목회.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들 그 얘기하면 오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이 사명감이 저것밖에 안 돼? 목숨을 걸고 일하면서. 근데 저는 목숨보다 제 가정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제가 잊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나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가야 되잖아요. 이게 주의 일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결국은 자기를 내려놓는 게 왜냐하면 내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어서 막 기도를 하면 그 소리가 들려. 해라. 그 지붕 파란 집으로 이사 가라.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상황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게 하나님의 소리일 때가 많거든요. 왜 그걸 원하시겠어요? 그만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경험한 건 그거였어요. 지금도 그걸 내려놓으라고 애를 쓰는데 이제 고집이 세가지고 꼴통이 돼가지고 잘 안 되는데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그걸 삶으로 살아내기가 이렇게 지난하고 어렵구나라는 걸 오늘 또 확인하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내 의지를 내려놓고 순순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을 때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끝인사 외쳐보도록 하죠. 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늘 감사하며 하나 되는 시간 올보 원.